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6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아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한번 그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요셉의 행적을 지금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로서 중공동 지방에 드디어 닥친 대기근이 있습니다. 대흉년이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닥치게 되어서 그 대기근을 넘길 식량을 구입하러 온 형들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지위를 가진 요셉이 제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바로 42장부터 45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서 석방하고 한 명만 볼모로 삼고 막내 베냐민을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데려오게 한 일과 이러한 일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뉘우치게 되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요셉이 형들을 석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들에게 목숨을 구할 새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들 9명만 애굽에 남고 1명만 헤브론에 가서 막내 동생을 베냐민으로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9명이 감옥에 갇히고 1명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청하는 조건을 완화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형 중에 한 명만 볼모로 삼고 9명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만 볼모로 삼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9명의 형을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붉은색 편대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미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나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정탐꾼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한 명을 왜 보냅니까? 9명을 왜 보냅니까? 다 데리고 있어야죠. 게다가 굳이 보낸다고 한다면 한 명만 보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일부러 우리의 그 군세를 자랑하기 위해 상대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포로를 살려 보내는 관행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는 그 관행대로 얘기했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9명을 보내주는 거라는 거죠. 이미 여기서 형제들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냥 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말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정말 정탐꾼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곡식을 챙겨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과거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하려다가 결국 자신을 미디어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형제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화를 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자비함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굶주릴 것을 염려해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 라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배반하고 은혜를 베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질시하며 핍박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라고 소리쳤던 인간들을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요셉이 말입니다. 분명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요. 항상 드러나요. 근데 그 거짓말이 나에게 평생토록 한이 맺힐 만한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앞길을 막아버린 거죠. 형들의 거짓말이 오히려 지금 요셉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몬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만났더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한 거죠. 오히려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드실까요? 표정은 거의 다 그쵸. 머리 검은 인간은 거두는 게 아닙니다. 머리 검은 인간은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죠? 뭔가 변화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기대라도 할 텐데 매번 똑같은 거죠. 매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냥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까지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 사랑하고 앞에 있는 사람의 행함에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 받쳐주고 어떤 사람의 조건이 갖춰져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결국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사랑의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을 만하고요, 누구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의심. 네, 당연하겠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할까, 안 당연합니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군요, 제 사랑을. 네. 뭐,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저 다음번 금식은 우리 같이 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당연하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하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추에, 저한테 상처를 준 자를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면, 나 또한 사랑해주고 나 또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대적한 원수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고통을 가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무엇보다 내가 억울한 상황인데 나를 계속해서 내몰았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대신 간구하며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아델포의 교회 금요철의 기도에 맨 마지막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병든 자, 육신이 연약한 자인데 육신이 연약한 자에 더해서 한 부류를 위해서 더 기도하죠.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병든 자.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왜 줍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원수 사랑까지는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증명한 자가 오늘 요셉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들이 오히려 지금 풀어놔주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곡식을 가지고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핍박받을지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단순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에는 무엇이다? 고백하실게요. 사랑에는, 믿음의 순종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려면 내가 사랑해서 그냥 내가 저들을 보아 넘긴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면 이렇게 볼모로 붙잡은 한 명의 형도 마저 석방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 등가 교환이 아니죠. 베냐민 데려오면 한 명을 이렇게 해주겠다, 즉 베냐민을 가둬놓고 한 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너희 말에 진실성을 증명하라.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 이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은 오히려 지금 곡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큰일 났다. 왜냐?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그 믿음의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야곱의 형들처럼 우리가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한 무언가 미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손해보고 잃어버릴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지만 아닙니다. 증명은 말 그대로 증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증명을 통해 사랑의 행함과 순종의 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깃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지만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을 분깃으로 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증명, 믿음의 증명, 무엇보다 어떤 증명이요?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증명. 사랑의 증명이 나로 하여금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번 주간 우리의 지금 일주일간의 새벽 설교의 그 맥을 간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한 순종이죠. 지금 사랑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그냥 그래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밥 한 끼 차려줬다 이것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지금 어려운데 이거 하나 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유일한 형제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요셉은 지금 다른 걸 본 것이 아니죠.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이는데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먼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려야 한다는 요셉의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야곱의 10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압감을 주는 일이 맞습니다. 그 명령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 자체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압감이 주는 거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 맞습니다. 거부감이 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금 피했으면 좋았을 명령.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되는 그 명령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제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 명령이 나로 하여금 부담감이 있고 거부감이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지만 지금 기억하세요. 야곱의 10명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 빈손으로 갔습니까? 곡식을 두고 갔습니까? 곡식을 두고 갔죠.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봐라, 애굽의 총리가 지금 곡식을 주면서 진짜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면 곡식을 줬겠냐?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와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득할 만한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순종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은혜를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순종할 만한 은혜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은혜를 나의 개인의 탐욕과 유익으로 악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곡식 가지고 이 중압감 되는 부담 때문에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곡식을 들고서 만약에 아버지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다른 데로 나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 살기 위해서. 이 명령은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니까 일단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지라고 도망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1번 약속도 성취하지 못했죠. 2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렸죠. 3번 지금 은혜를 나의 탐욕으로 전환시켜버린 죄악을 저질러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은 불가능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이행할 만한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강권하시고 하다못해 내가 아무리 모른 척을 한다고 해도 가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중압감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거부감이 들고 부담감이 들고 내 개인의 판단에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다고 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실천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은 이루고 싶지만 정작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나의 책무를 피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하며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이어지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뉘우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절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 요셉 말고요.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뻔했어요. 우리가 야곱 얘기 나눈 지 얼마 됐다고 업앤다운을 까먹으셨을까 했는데 업앤다운 기억나시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절만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거를 현재 내 상황과 적용해서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과거에 지은 죄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라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21절에서는. 지금 부담감 되는 상황, 중압감 있는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무려 13년 전입니다. 그 이상이죠,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 이상 되는 일을 여러분들 20년 전 일을 떠올리면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20년 전에 지은 죄를 오늘 20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은 26, 7대 지은 죄를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죄를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 앞에 고한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붉은색 편된 본을 보시기 바라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그 고백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 죽이고자 했지만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우리 그나마 나았어 라고 자화자찬했던 일, 그 죄와 이에 대한 결과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도저히 실행하기 불가능한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때 지은 죄가 지금 우리에게 이 괴로움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하면 요셉이 없어지고 난 후에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합니다. 반대로 요셉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 이 약속의 담보로 남게 될 형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민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핍박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받았던 죄가 생각나서 그들은 더욱더 극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이들은 이 마음, 요셉을 바라버린 죄에 대해서 누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현재 어려움과 결부시켜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22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르우벤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지금 22절 말씀만 또 보시면 지금 르우벤의 말은 어마어마하죠. 지금의 상황이 요셉에게 행한 죄의 대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르우벤이 죄 자체를 만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는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 가졌던 증오심, 시기, 질투심을 없애거나 요셉에게 해를 가려던 행동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르우벤 자신도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르우벤 역시도 지금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고백하실게요, 르우벤에게도, 맞아요, 르우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르우벤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언어를 보시잖아요. 삼자적 입장에서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같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핑계대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장자 르우벤이. 예, 맞습니다. 지금 르우벤은 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꾸짖지 못했던,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동참하지 않았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참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동생들의 잘못인 것이냐,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잘못만 지적하는 자기 위주의 말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실보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죄를 모른 척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탓하는 그 죄를 더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다른 누구의 죄가 열이고 내 죄가 하나라고 해서 나는 열보다 나아가 아니라 이 하나를 하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은 동생들을 탓하면서 마치 남인 것처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한 일에 보응을 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르우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받았던 요셉이 20년간 소식이 없었으므로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피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게 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정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르우벤은 분명히 21절에서는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 앞에 세상 말로 초를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르우벤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4대 교회에 몇 명 남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입니까? 아니면 르우벤과 같은 자입니까? 기껏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마치 나도 물론 죄인이지만 나는 이 상황에 큰 내가 주인공은 아니야,
이 죄악의 주인공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고백한 4대 교회의 몇 명 안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로 없기는 르우벤이 우리가 아니길 바래요. 우리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요셉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속한 곳곳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르우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죠?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소식이라기보다 이제 역사죠. 고종 황제였을 때, 통역관들이 있었답니다. 통역관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석에서 그 당시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다가 써놓은 글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주석에서 봤는데, 통역관들이 그 이완용 있잖아요. 이완용이 제일 먼저 일본에서 넘어와서 했던 일이 통역관들을 매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 영국, 미국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역하는 사람도 러시아 사람이 뭐라 얘기하든 다 어디 편을 들어요? 일본 편. 미국, 영국 통역하는 사람도 뭐라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얘기해도 다 어디 편을 들어요? 일본 편인 것처럼.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앉아서 통역관의 얘기를 딱 들으면은 다 어디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편승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편승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통역관이 잘못된 통역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리더가 진짜 중요합니다.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리더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르우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요셉이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작은 말도 우리의 영적 리더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나의 편에 만든 영적 잘못된 죄악된 통역관을 세운다고 해도 주님은 찰떡같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속내가 무엇인지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르우벤이 하는 말을 요셉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이 히브리 말로 형제들을 탓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형제들 외에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동생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히브리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통역을 세워서 마치 자신은 애굽 언어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면서 듣고만 계시고 보고만 계신 이유는 형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가능성이 없다. 정말 여기 데려와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서요, 잠시 피해서 울고 있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서 비록 형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 핑계대고 탓하는 모습을 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우리를 뻔히 알고 계시는데 거짓으로 포장하고 여전히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연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유독 시몬을 결박했던 이유는 요셉을
그래도 살려주고자 했던, 지금 비록 앞에 연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살려주고자 했던 루벤을 제외하면 누가 장자입니까? 시므온이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이 세겜족을 살육하는 데 앞장섰던 차갑고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를 지금 억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그릇에 곡물을 채우게 하고 형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다시 형들의 자루에 도로 넣도록 지시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형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각자 가정을 위한 양식을 따로 구입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 양식을 그 와중에, 자, 지금 아버지는 왜 보냈죠? 전체 우리 전체 가족을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형들은 그 와중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가족을 위한 양식을 따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돈을 돌려줄 때도 형들이 가지고 온 각자의 자루에 돈을 따로 넣어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의 이기성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채워줬다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길양식이 무엇일까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무엇을 위한 은혜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이 길양식이 뭐냐면 여행을 위한 예비 식량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얼마큼 채워준 거예요? 자, 야곱이 원하는 식량입니다. 각자 개인의 우리 가족을 위한 이기적인 식량입니다. 거기다가 못까지 챙겨줬다고요? 여행길 동안 먹을 식량까지 채워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형제들이 각자의 식구들을 위해서 집으로 가져갈 양식 외에 여행 중에 그들과 그들의 나귀가 먹을 음식까지 준비하도록 명령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세심한 배려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감옥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요셉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채우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대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리고 그들 위해 군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세심하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형제들을 마치 언제처럼요? 자신이 노예로서 섬겼던 것처럼, 마치 언제처럼요? 자신이 죄인으로 섬겼던 것처럼 섬긴 것 같이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리를 하라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했을 때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럼 너가 높은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어라고 해서 직분을 주고 높은 위치를 주면 갑자기 군림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할 때는 정말로 이 요셉의 노예에서의 섬김 같이 죄수로서의 섬김 같이 그런 고백하실게요. 세심한 섬김을 베풀라고 낮은 자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자리를 허세로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고 나는 원래 더 잘 살던 자, 나는 원래 더 유능한 자였는데 지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공동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라는 허세로 나를 도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서 요셉이 종의 자리에서 섬긴 것처럼 그런 섬김을 지금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 섬김 가운데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데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오르자 그 기회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삼았습니다. 결코 개인의 원망과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나의 한을 풀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자료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기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그 안에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 속에서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후회하는 이 21절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장차 악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형벌로 인해 공포에 떨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사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거짓말로 덮어서 나중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제 빠지지 않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죠. 지금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상처가 이제 곪은 겁니다. 곪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엄청 겁을 준 거죠. 이렇게 뼈까지 긁어내야 된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게, 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딱 있을 때 이 문제를 덮고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도려내야 되는 더 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 상처가 처음에 넘어져서 발생했을 때 이 상처를 괜찮겠거니 하고 넘겨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고 치료하면은 좀 따갑고 불편하더라도 그 순간은 끝났을 텐데 놔두다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그 순간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겠거니 덮고 넘어갔더니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뼈까지 긁어내야 된다. 근데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것이 이제 곪은 게 그냥 부위가 오히려 깊게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긁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감사하게 분명히 긁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퍼진 거예요. 퍼지니까 깊어졌을까요? 얇게 넓게 됐을까요? 얇게 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아픔은 있겠지만 긁어내는 게 낫습니까? 뽑아내는 게 낫습니까? 뽑아내는 게 낫죠.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봉화지겸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군대 가면은 군대에만 있는 건데 이제 행군이나 청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염증이 생길 때 염증이 안 생기게 청결하게만 씻으면 염증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기를 빨리 바늘로 톡 해서 짜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귀찮고 그게 또 아파서 놔두면은 봉화지겸이라고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대니까 마취 같은 거 없죠. 칼로 째요. 예, 당해봐서 알아요. 칼로 잽니다. 군의관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쫙쫙 짜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은 군인이 이것도 못 참냐고 질책 받으면서 억울하죠. 그러니까 보통 아프면 대우해줘야 되는데 봉화지겸을 갔다 오면은 상사들이 그러니까 선임들이 어떻게 해요? 질책을 하죠. 아픈 거 티도 못 내고. 영적인 게 그거예요.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거.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순간이 쓰라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후에 오게 될 더 큰 문제보다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모른 척하거나 오늘 르우벤처럼 남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덮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얻기는 죄의 책임을 루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앞에 인정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탓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나로 인해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회개와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 사대교회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